이사야 19장입니다. 우리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경고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모르리로다. 내가 여인을 사는 자는 주의 손을 지키리라.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들에서 마시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는 찬양하며 나일강의 낚시를 묻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친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의 기름이 부서지고 그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이렇게 말할 것이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대사에 잘못하게 하니 취한 자가 토 안에서 흙을 버리게 하였으니 다 같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변화산 첫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변화산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세를 항상 이제 변화산으로 명명하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새벽 기도가 특별한 날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중에도 그 이른 새벽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 기도는 우리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특별한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한 살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뭘 했는가 어떤 과업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성숙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건 변화된 삶의 열매들입니다. 변화되셨어요 많이? 네? 변화되신 것 같아요? 몸만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영적인 생리적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뜰을 밟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표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에덴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삶 변함없이 나누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관한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선민 유다 자손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10대 열방 국가들에 관한 심판 예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19장, 20장, 물론 18장에도 이제 그 애굽 왕조였던 구스에 관한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19장, 20장에 애굽에 관한 열방의 7번째 나라인 이 애굽, 이집트에 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 왕조, 특별히 그 애굽의 25대 왕조에 관한 관련된 그 왕조 이름이 구스 왕조였습니다. 이 구스 왕조는 애굽을 이 이집트를 전체를 통일하고 정권을 실권을 장악해서 이 다스리고 정말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이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 구스 왕조는 그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을 받고 암투하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젖줄 나일강이 마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지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그 악인들의 그 저들의 번성과 번영과 그런 우리들이 바라볼 때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이후에 참 허무하고 가차없이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특별히 애굽 구스 왕조지만 그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떤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예측할 수 없이. 이것은 애굽에 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심판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심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두려움이 엄습한대요.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상, 마술사, 신접하자, 요술계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다 파하신대요. 그런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인이 애굽인을 친다. 내란을 말씀하시는 내란과 분란과 끊임없는 애굽 내에 많은 문제들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결정적으로 6절 7절 나일강이 말라버려요. 그들의 젖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겠죠. 그리고 결국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 손에 맡긴다. 누굽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침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와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 가운데 애굽 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을 심판하실까요? 아하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하스 그 왕 때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가 그때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근데 아수르를 입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을 이겨요. 근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간섭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밀어내기 위해서 오랜 전통 우방이었어요. 애굽이. 그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몰아냅니다. 계속적으로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왜?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수르는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아니면 오래도록 그들을 괴롭혀왔던 이 야수를 물리칠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4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크고 위대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유대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했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까요? 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일을 장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래도록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했던 그거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재물, 재산, 남편,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내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뭘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여 하지만 뒤에서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그게 애굽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본보기로 애굽을 치시면서 절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네 라고 하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보여도 사실은 견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 내가 의지했던 학벌, 배경, 학력, 나의 직장, 내 사업장, 그 모든 것들, 내가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시, 이것이 나의 배경이지 애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언젠가 깨뜨리십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99%는 없어요. 100% 온전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모를까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기대하시지 99%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 아내, 내 자녀 어떤 것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뭐가 떠나 있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이 여호와께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마음이 떠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온전히 조정하시기 위해서 이런 애굽의 심판들, 이런 것들을 눈에 예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국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안 하셔요. 미리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실행하셔요.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늘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애굽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고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혜를 상실했어요. 어떤 지혜를 상실했는지 아세요? 세상 가진 똑똑함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그 똑똑함이 아니에요. 그 지혜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똑똑함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 지혜가 아니라 여기 12절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그들이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지혜를 믿고 까부다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뭘 몰랐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몰랐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는 거. 우리가 매일 왜 말씀을 복상하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 저도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요. 버젓이 써있는 말씀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아차 그렇구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네.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렇게 깨닫는 것이 매일매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여쭙고 또 나를 깨뜨리고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여전히 20, 3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습관들, 남 상처 주고 남 아프게 하고 남 괴롭게 하고 내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복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멸망했던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하신 말씀에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케 하시고 순종케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요만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오늘 당장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구하십시오. 내 지혜, 내 상식 내려놓으세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오늘 하루의 삶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교만 내려놓으세요. 가장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자예요. 주의 음성을 바짝 긴장하고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한날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